샬롬,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1절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바보 부자,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왜 예수님이 이 부자들어 왜 바보다, 어리석다, foolish, 멍청하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영일 형제가 저희 로고스 교회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쓴 공격적 책 읽기에 나오는 부자, 돈에 대한 얘기를 보고 저랑 대화로 왔다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가끔 이 돈에 대한 관심과 또 이 돈을 신앙으로서 어떻게 돈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종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김산 형제가요, 우리 예배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요즘 뭐 돈에 대한 관심 다 많죠.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너무 좀 엄격해서 우리 현실과 안 맞고 좀 따르기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대략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돈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은 성경을 하나 고르라면 아마도 그것은 누가복음이지 싶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맥락을 조금 짧게 본다면 바로 앞에 이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중적 스탠스를 취합니다. 부정적이면서도 긍정적이고요.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두 가지 태도를 다 취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안에서 보면요, 돈으로 긍정적인 경우가 부유한 여인들과 섞여옵니다. 돈으로 예수를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를 따를 때 돈이 도움이 됐다 이거죠. 근데 그 돈 때문에 예수를 떠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자 관원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은 맥락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앞에 본문은요, 외적인 핍박,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에 따른 핍박과 박해가 올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본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적 핍박과 내적 유혹이 짝을 이루면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전체 좀 더 큰 그 관점은 뭐냐면 제자도와 종말론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본문이 바로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종말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뭐냐면 죽음과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의 맥락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변화산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별세, 출애굽의 여정이기 때문에 바로 제자도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도와 종말론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자에게 돈이라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게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좀 배경으로 통해서 좀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배경은 형제간 유산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들고 나온 사람은 무리 중에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봐서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 유산 분쟁하는데 예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좀 지혜로우시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왜? 너는 나를 오해하고 있다. 왜? 나는 너희들의 재산 분할에 관심이 있거나 가르쳐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요, 예수의 권위와 명성을 이용해서 유산을 더 많이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에 대한 오해이고 예수를 이용해 처먹으려는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돈에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탐심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아마 이 유산 문제인 걸로 보고 형제라고 한 걸로 봐서 아마 동생이지 싶어요. 당시 재산 분배 규칙은요, 만약에 남자 형제가 둘이라면 세 등분해서 장자에게는 2배로 주고 차남에게는 3분의 1, 한 덩어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2대 1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뭐 이게 또 개별적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요, 아마 이 동생이 보기에 우리가 동생을 합리적인 사람으로 본다면 형이 그동안 재산을 허랑방탕했고 탕자에게 반대로 그리고 미덥지 못하고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형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돈을 얼마나 노력을 했고 또 돈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정당에 노력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이 공부도 열심히 했고 돈도 착실히 모으고 저축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이랬다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 다 날릴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고 우리가 보면은 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끄집어냅니다. 뭐냐?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의 관심이 뭐냐면 더 벌고 받고 얻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오로지 돈에 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려 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광야 유혹에서 마귀가 예수님이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이 돌들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마음껏 네가 쓸 수 있는 만큼 또 돈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를 이용해서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얻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본문 보면서 저희 자주 겪는 일들을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뭐 상의를 해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래요. 처음에는 전도사 시절이나 부목사 때는요, 정말 성심성의껏, 그거는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내 나름대로 조언도 하고 고민도 해서 찾아다 보고 알려줘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내 나름대로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라고 답하다가 이게 퍼뜩 오는 게 있어요. 묻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 그냥 내가 자기 생각에 이면에 결정이 된 게 있어요. 그거를 목사님이 제가 정당화시켜주는 말, 그래, 그 생각이 오라라는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하든지, 목사님 나 이것과 이것이 있는데 나 이걸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못 따르면 하나님 제가 그 뜻을 못 따르고요. 제 욕심이 이래서 이러이러하니 욕심대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왜 하나님을 이용해 처먹어서 네 욕심을 충족시키려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 나 하나님 뜻 알지만 못하겠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내 욕심대로 갈래요. 차라리 그렇게 정직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낫지. 왜 위선적 태도를 취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면서도 하나님 뜻이 뭐에 묻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서 뒷동산을 때려줄 수는 없고 그냥 말합니다. 그냥 솔직하세요. 솔직한 게 낫지. 뭘 그렇게 예수님도 이용하고 예수님으로 내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그러고 목사에게 물어서 목사님이 내 생각에 그냥 그래 괜찮아 해주면은 옳다고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그냥 마지못 허용한 것을 아주 막 그냥 적극 지지해 준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그냥 돈 욕심 나면 그냥 돈 욕심 나는 대로 하세요. 예수님 이용하지 말고요. 자,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냥 본질 일깨워주는 거예요. 돈을 네가 더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이게 아니고요. 그냥 본질 일깨워주는 거예요. 돈이 구원하지 못하고 돈을 잘못하면 영혼을 망치고 그러나 돈을 잘 쓰면 인생을 살릴 수 있다. 돈으로 예수 이용하거나 그렇게 조정하려 하지 마라. 그냥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자가 왜 예수님이 이 부자를 바보다, 어리석다, 멍청하다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예전에 이 부자를 나쁜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 뭐 이런 저의 또 잘못된 또 그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을 좀 더 이렇게 몇 번 읽다 보니까 이 부자를 나쁘고 어리석고 악한 부자로 보지 말고 합리적이고 선하고 정당하게 노력해서 성공한
부자이고 이 사람이 소출이 많은 것이 무엇인가 자연을 착취한 사람은 아니리라고 봐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소작인들을 많이 착취했을 가능도 있는데 너무 이 사람을 나쁘게 보고 그렇게 제가 이 사람을 비판하는 것보다 상당히 선하고 정당한 부자인데도 비판하는 또 바라보는 그것이 이 본문의 의미를 더 아주 그 리얼하게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한 부자다, 정당한 부자다라고 해석을 해보자, 전제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은 평가합니다. 자신의 미래와 안위 끝없이 자기를 챙길 줄 알지만 자기에게 투자할 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후순위로 두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이 사람은 생명이 돈에게서 오는 줄 알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뒤 맥락을 본다면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돈과 진로, 노후에 대한 계획만큼이나 내 영혼과 신앙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영혼과 신앙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바로 여러분이 바보 부자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신앙을 위한 계획과 투자, 이 부자가 노력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을 위한 또는 신앙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요 종이요 부자라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 부자의 착각이 뭐냐면요, 돈이면 해결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미래가 든든하죠. 그러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죽음의 문제인데요. 그 전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돈이 과연 미래, 다시 말해 행복을 보장해 줄까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최고의 부자들은 하루에 몇 끼를 먹을까요? 5끼? 10끼를 먹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더라고요.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먹을까요? 아마 먹는 양은요, 웬만한 일반적인 사람들하고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하루 3끼 소고기 먹고, 우리는 한 끼 먹거나 돼지고기 먹는 것. 근데 그 사람은 하루 3끼 소고기만 먹겠습니까? 된장찌개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고, 가끔 라면도 먹고, 뭐, 짜장면도 먹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별 5개, 7개짜리 호텔에서 최고의 셰프가 주는 걸 먹고 우리는 아내가 해준 거 먹는다는 차이인데요. 글쎄, 그게 그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에게 물어봐요. 야, 지금 너희들 알고 있는 부자 누구 있지?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 성공했다고 생각하냐? 당연히 성공했대요. 제가 물어요. 그 사람들 행복해 보이니? 그랬더니 애들이 가만히 있더니 우리 로고신 인문학교의 아이들에게 물어요. 한 명도 그들이 행복해 보인다고 말한 아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 명도 행복해 보인다고 말한 친구가 없어요. 맨날 언론에 나오잖아요. 자기 자식 위해서 야구 빠따 들고 또 감옥에 가고 재판받고. 글쎄요. 행복한가요? 돈이 행복을 주냐 이 말이에요.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 막강한 권력 힘없이 주지 않는 재산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공수의 공수고예요. 역사 보십시오. 사마천의 사기를 보시면요. 얼마나 그 돈 많은 권력이 있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죽은 다음에 얼마나 난장판이 개판이 되는지 역사를 보시면 나와요.
제대로 장사도 못 지은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누리지도 못하고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들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지는 말아야 말입니다. 그것 없이, 돈 없이 못 살아요. 그러나 돈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광야 유혹과도 연결되는 얘기였죠. 그러므로 여러분, 돈으로 의미와 행복, 가치를 살 수 없습니다. 잘 알죠? 그런 얘기.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고요. 돈으로 하우스는 살 수 있지만 홈은 살 수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의미 있는 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의미 있는 일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알고, 이것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고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내게 의미 있고 편안한 잠과 가정을 줄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알고서 벌고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돈을 절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이 부자의 착각이 이제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그리고 돈으로 행복을 사려고 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착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묻죠. 네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네 영혼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네 영혼을 빼앗아가면, 다시 말하면 생명을 앗아가면, 네가 오늘 밤 죽는다면 네가 벌어놓은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 것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의 말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나 합니다.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식과 물건, 내 영혼, 나의 미래, 나의 편안함. 끝없이 이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남의 거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새와 들의 풀도 그것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를 먼저 구하라. 뒷맥락이고요. 이 본문에서는,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에서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답이 뭐예요? 남의 것이 된다. 남이 누구예요? 이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누가복음 맥락에서는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줘라. 돈으로 그러면 산다 이 말이에요. 부자 가난과 삭개오 얘기,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부유한 여인들, 그죠? 갈릴리 부유한 여인들, 이런 사람들처럼 돈으로 영혼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영혼을 망칠 수도 있고요. 돈으로 영혼을 살 수도 있는데, 바로 이들은 돈으로 영혼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누는 돈으로 영혼을 망친 사람이고, 삭개오나 또 사도행전의 바나바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누가복음 8장에 갈릴리의 부유한 여인들은 돈으로 영혼을 산 사람이죠. 자, 그러므로 이 부자가 간과한 세 가지, 하나님을 간과했고, 내가 죽는다는 것, 돈으로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간과했고, 그것이 결국은 이웃의 것이고 이웃에게 주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선 순위도 두시고요. 시간과 돈을 투자하시기 바라고, 돈으로 구원을 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 돈으로 행복을 살 수도 있고 행복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돈으로 이웃을 구제하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목사는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안전한 삶, 안정된 삶을 위해서 내 세 가족 세 끼니 해결하고 기본적으로 자녀 교육하기 등등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유한 자들 보고는요, 좀 만족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좀 빠진 것이, 사회를 향해서는 가난한 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타파하라. 그리고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없애라 라고 사회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 종교인 또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목사에게 돈 많이 버는 법을 배우거나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본데요. 성경에서 또 목사가 하는 일은
본질이 일깨우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가족이 물질적으로 안전하고 안정되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물질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니 탐욕 부리지 말고 만족해라. 더 하다가 죽는다.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 가난한 자를 만들 양산하는 잘못된 구조학, 그리고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고 그 세습이 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에게 돈이 너의 영혼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고 돈으로 구제하라.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로고 성도 여러분, 돈으로 실족하지 말고요. 돈으로 여러분 구원받으시고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